이 새벽에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쓰시는 깊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기독교적 영성이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주어진 영적인 깊은 성품과 태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참 그분 영성이 깊어. 그러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이 그를 통하여 드러나고 또 예수님의 그 태도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을 기독교적 영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깊은 영성으로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막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끊고 깊은 사막에 가서 또 깊은 산속에 가서 특별히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태도가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려고 참 깊은 영성의 길로 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영성을 가져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부정적이며 매우 계산적이며 이성적인 관점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신앙을 테스트하시고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5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테스트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의 반응을 보십시다. 7절 보십시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주 계산적이지요. AI처럼 벌써 5,000명 정도 떡을 한 끼 정도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장정하루 일당이니까 200명의 그러한 일당에 해당되는 그런 비용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계산적이고 또 이 광야에는 빵 공장이 없으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빌립은 매우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병인을 고치신 예수님, 그러나 이것은 못하실 것이야 라고 매우 제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그 기적 역사,
하나님의 이끄심의 역사를 그 공동체는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서 놀라운 창조적인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안드레의 영성은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것을 믿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같이 설교 듣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빌립은 그런 믿음을 가지는지 참 귀한 분입니다. 6장 8절 말씀 보십시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이끄신 분이 누구지요?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바로 이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 제가 마중물처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 많은 사람은 먹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10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펌프가 있었습니다. 바가지에 물을 펌프에 넣어서 물을 이제 움직이면은 조금 있으면 물이 콸콸콸콸 솟아나는 그런 광경이 늘 지금도 생각나곤 합니다. 마중물 한 바가지 혹은 2바가지 물만 있으면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먹을 수 있는, 마실 수 있는 물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려진 것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12, 13절 보십시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2가지를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는 안드레의 깊은 영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찾고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다들 웅성웅성 부정적인 그런 시선이 있을 그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소재를 찾으러 다녔던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나이다. 그때 그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적나라하게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치료의 믿음, 창조적인 믿음이 내게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그 믿음 나도 좀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서는 그 아이 속에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을 꾸짖어 명함에 그 아이 속에서 흉악한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각각 주어진 삶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평생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요. 한 가지 놓치지 말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의 영성을 가지면요.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의 영성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헌신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 먹기도 부족한 것.
그렇습니다. 헌신이 없이 기적과 요행을 구하는 그 위험 요소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제가 교인들을 지도하고 신앙생활을 이끌어가면서요, 헌신 없는, 눈물 없는, 땀 없이 기적을 기다리는 요행의 신앙인들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로 무서운 것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금나라 뚝딱, 음나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창조적인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 속에서 요행을 기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려 그 나머지는 알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리 몸을 주님께 기쁨으로 드려 플러스 알파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내게 주어진 소유를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한 바가지라고 하는 헌신, 그 헌신을 주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방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큰 기근이 있었지요. 그때 샤렙다 과부를 찾아갔던 엘리야 사건을 보십시오. 샤렙다 과부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병, 그것 마지막 쏟아서 이제 빵떡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정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낸 것입니다. 그 떡을 만들어서 나로 먼저 먹게 하라. 그래야만 너희 가정 기적이 일어나리라니까 사렙다 과부가 무슨 저런 남자가 있어 라고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본 백성들 가운데는 그런 믿음이 없고 이방인 사렙다 지역 그 과부가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았다. 또한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가 한 명도 고침받지 못하고 바로 아람 사람 나만 장군이 바로 이방 사람 나만 장군이 바로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고침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드레가 가졌던 기쁜 영성의 길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영성이 뭐라고 정의했지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그를 통하여 배어나오고 예수님의 태도가 그를 통하여 진하게 배어나오는 거들은 피우지 않고 아는 척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냄새가 확 그의 인품을 통하여 그의 성품을 통하여 그의 태도를 통하여 풍겨나는 그 강도, 그것을 바로 영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는 지금도 안드레처럼 그런 영성을 갖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루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시되 요행을 기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눈물의 헌신 플러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하실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어린아이 브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것으로 얼마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적인 믿음을 가졌던 안드레와 같은 그런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 남자 5,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